원리와 원칙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라는 단어와 원칙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이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 원리라고 했다가 또 원칙으로 또 바꾸고 이것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찾아보고 막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원리와 원칙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뜻이 다릅니다. 의미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단어 원리와 원칙의 원자는 근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본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이는 뒤에 나오는 리하고 칙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칙의 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에 근거한 내용인가 하면은 10계명 제6계명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6계명은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또 누군가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짐승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짐승이 길을 잃고 아무데나 가고 있으면은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느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서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것과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싫으면요, 그 집 세간살에도 다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를 보거든 몰래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진 것을 보면은 일으켜 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분쟁 때문에 짐승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원칙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분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거슬리고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원칙은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는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원칙은 깨트려지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눈이 온다고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단풍 잘 들으면 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두 번째 줄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 끝부분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두 번째 줄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피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31절 이하에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실제적인 도움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원칙을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욕 듣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칙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주는 말씀인가 하면은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 옷 입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 역할의 혼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성의 역할의 혼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적 역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은 길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 새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마리 다 잡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새끼는 먹되 어미는 두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탐욕이 무분별한 착취를 가져오게 된다면 오늘 산에는 새가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새 안 잡아먹었는데 무슨 복을 누리고 장수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무분별한 착취가 오늘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나무를 다 베어버려 보십시오.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오늘 무분별한 영역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네모난 평평한 지붕입니다. 난간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위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가 누군가가 떨어져 죽는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너의 부수의로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의 생명이 존중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스럽다는 거죠. 난간을 만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지켜서 부주의로 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도 11절까지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차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에 술을 답니다. 그 술을 달아서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옷에 술을 달아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술 달 필요가 어디 있느냐? 아니, 달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지켜서 언약 백성됨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는 제7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임에 맞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가정의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도 있고 여성 존중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혼전에 부정한 일이 있어서 혼인 이후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남편 된 자가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고소를 하는데 이 여인이 아내 된 자가 그것을
그런데 고소 내용을 뒤집지 못하면 간음죄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그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 목록에 넣어서 다룰 만큼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이 들었다 해서 의심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 고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여성을 다루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여성의 명예를 지켜주고 잘못된 남편으로부터 미래의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아버지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위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로 내팽개침을 당한다면 거의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칙 제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지요. 2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남자를 다루는 잣대와 여자를 다루는 잣대가 달랐습니다. 이중 잣대를 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하시죠? 2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앞에 일단의 무리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인입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 도망갔다. 2. 안 잡아온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문제로 일이 생기면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은 여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중 잣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둘 다 죽이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여자를 재산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런 법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재산의 목록은 손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늠한 경우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남성과 여성을 다른 잣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성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랍니다. 그 원칙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동문이 있습니다. 그 교동문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그런 등등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의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문화가 약한 자 여성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처리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한 여성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 약자였습니다. 그때에 재판을 처리할 때에 기본 원칙과 판례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 이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원칙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원칙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23절부터 29절까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시 죄 있는 자는 처벌을 받게 하고 무지한 자는 제대로 보호하라는 것이죠.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여성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은 가정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 아내는 생모가 아닙니다. 계모나 혹 다른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가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서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지요. 이는 언약 백성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분명한 원칙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칙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칙이 이미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들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에 가르친 대로 차별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너희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원리가 주어졌고 원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제시해 줄 때 그 원칙의 영역이 짐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짐승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옷, 가옥, 건축, 지나가다가 보는 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우리는 원칙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배당 안에서 신자라면 예배당 밖에서도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밖에서도 신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끼리 만든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셨고 그 원칙을 주셨습니다. 원칙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이 원칙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게끔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강자라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관행, 관습, 문화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원칙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셨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려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일단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원칙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잣대에 도전장을 던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없으면 여러분 원칙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고 감정에 따라 말하시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시고 기분 나쁘면 화내십시오. 죄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나에게 죄가 없다면 이 원칙을 깨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라고 여겨신다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 잣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칙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으면 돌 던져. 아무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그러면은 그 돌 던진 사람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죄인으로 등장한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원칙은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깨트리고 싶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예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동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오면은 이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찾아 나서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의미가 이 원칙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근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까? 더 정말 간절한 예물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바깥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이야말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제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바깥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했습니다. 약자를 그들은 원칙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드린 제사,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원칙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무너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서를 필두로 해서 그것을 공의와 정의라는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의 가르침입니다.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오늘 나와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의 원칙이 깨트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에는 손해가 따릅니다. 손해 없이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셔야 됩니다. 못 본 채 하셔야 됩니다. 피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엎드려진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잘 됐네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자기를 개 취급한 사람을 자기도 똑같이 취급한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가락질 했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강도가 숨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한 미끼를 쓸 수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걸 도와줍니다.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자기가 써야 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갑니다. 자기의 돈으로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쪽지에다가 그 강도 맞는 자에게 여기 계좌로 이 돈을 보내주세요 라고 적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람 붙잡고 다 나왔으면 돈 갚아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합니다. 성경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늘로부터 그 모든 손해본 것을 다 갚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손해는 발생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다가 나타나는 손해 있으면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 등신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이따 이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바보처럼 그냥 지나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더 없지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주어진 원칙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시작한 것은 원칙이 아니고 그건 원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주신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나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있고 없고에 따라,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칙, 기경되어야 할 원칙은 아닌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기경해야 될 것은 기경하셔야 됩니다. 기경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자의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변경했다면 기경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어긋나 있다면 기경할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 원칙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믿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였기에 이제는 그 원칙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거북스럽죠. 손해를 보죠.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세워서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는 23장부터 25장까지는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이 삶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진중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